이때 흩어진 제자들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인도에도 지금도 가면 그 사도 도마가 그 인도에 흩어진 제자들의 발자취를 따라와서 그 복음을 전했다 해서 도마 기념교회가 아직 인도에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이때 사도행전 8장에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진 성도들이 어디까지 왔냐면 중국까지 와서 중국과 그 네팔과 부탄, 그 인도 접경 지역인 운남성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았고, 그 운남성에 가면 2000년이 넘는 동안 이민자로, 그래서 겉모습은 거의 중국화되었지만 주위시 크리스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대를 이어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공산 정권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때 흩어진 성도들이 그 발걸체를 따라 인도를 지나 중국까지 와서 예수 그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의 운명은 흩어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곳곳에 성도들을 흩어 놓으셔서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함으로 만물이 교회로 인하여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임재를 보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적 자세를 어떻게 취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우리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나,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복음을 전하기에 우리를 흩으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주님이 부르시는 곳마다 예수 복음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 흩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 핍박으로 인해 두렵고 떨림으로 흩어진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죠.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는 열악한 환경 속에 지금 내 삶도 녹록지 않으며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삶의 부담이고 어려움일 수 있으나, 주님의 때에 흩어지게 된다면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모르시지 않고 주님이 나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앞서 제가 설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내 신앙의 능력은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드려진 이 예배가, 내가 드려지는 내 이 기도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간구가 하나님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가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나타나게 될 때 나부터 놀라게 되죠. 야,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와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 저력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입니다. 아니, 상상조차 못했던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며 도우시니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일하시고 이렇게까지 역사를 하시나. 다른 말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기도했던 공동체로서의 그런 교회가 흩어진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게 될 때,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기도했던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더 놀랍게 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다 인원을 파악하지 못해서 지금 선교위원회에서 이번 여름 선교에 참여한 인원과 또한 제가 재정 규모를 한번 살펴봐 달라고 부탁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각 자원에서 그 일에 참여하면서 국내든 국외든 비행기 티켓 값이며 숙식 비용은 다 개인이, 우리 성도들이 지불한 금액인데 그것이 결국 선교의 헌신의 금액이죠. 교회에서는 사역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각 개인이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 금액이 정말 1, 2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대학 청년부 어린이까지 이번 여름에 약 400여 명의 성도가 국내외 선교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단순 수치에 불과하며 또한 그 수치는 선교지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지를,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강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열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열망, 더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더 인도해 주고 싶어 하시고, 더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고, 더 역사하기를 원하고, 더 은혜가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아예 국내외 선교를 떠날 때 날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딱 맡겨 놓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선교제 갔을 때 단 하루도 비가 안 내린 날이 없었어요. 준비했던 모든 사역의 70%를 못하게 됐어요. 그건 다 선교지 줬는데 제가 3일째 되는 날, 이거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비가 오는 외부 사역을 하나도 못했는데 매일 예배를 드리며 식사만 준비해 놨는데도 지역 주민들이 자동으로 교회로 오더라고요. 우리는 비가 안 와가 햇빛이 좋아서 찾아갈 계획을 했는데 비가 내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시더라고요. 교회로 모여서 잔치가 되게 하시고. 왜요? 비가 오니까 갈 데가 없어요. 우리만 갈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갈 데가 없어요. 오히려 그 비가 왔던 환경이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준비된 것이 이상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도 하실 수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은 더 큰 열망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은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기름을 부어 불이 붙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오늘 내가 예배드리는 이것이, 오늘 내가 기도하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하나님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를 확인하고 싶으신다면 항상 그 복음 전파의 기회를 노리십시오. 항상 그 복음 전파 현장에 달려가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믿음의 유산과 저력을 늘 기대하십시오. 늘 기대하십시오.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파송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밭제일교회 이름으로 달려간 곳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달려가고 예배 자리에 달려가고 복음을 전하고자 달려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교회가 선교하고자 하는 일에 놀라운 그 능력을, 그래서 선교지에 달려간 성도들이 한밭제일교회를 통한 그 선교 역사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내는 선교사와 가는 선교사가 함께 하나님께 기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제 이런 기대감을 가질 때마다 저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제 차원이 높은 선교 역사, 복음 전파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차원이 높은, 물론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그런 귀한 사역들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것이 좀 더 깊어지게 하시고 분명해지게 하시고 더 기도로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더 놀라운 영광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고 계시니까 그 길을 걸어가자는 것이죠. 그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 여름에 이렇게 얼마나 더운지 얼마나 비가 오는지 이걸 고려하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또한 이번 겨울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선교의 계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지 모르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에서 하나님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를 확인하고 내 환경의 여건과 상황이 안 되는 중에도, 그러니까 꼭 이 간증을 하다 보면 꼭 간증이 나오는데, 그래도 이번 우리 작년지구 간증은 잘 정리가 돼서 그 부분이 중복되지 않았는데 절대로 못 갈 것 같았는데 갔다. 이건 하지 마라 그랬어. 내가 이제 한마디로 얘기, 한마디로 절대로 못 갈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최소한의 은혜입니다. 최소한의 은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발걸음을 어떻게 지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떻게 보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안 된다, 내 가정은 지금 어렵다, 내 일터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저도 가게 해 주십시오. 저도 보내주십시오. 저도 그곳에 서게 해 주십시오. 이번은 안 됐지만 다음은 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이번에 어떤 환경과 여건이 안 되는 데도 가까운 성도들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직장과 일터와 가정의 상황을 바꾸어 주십시오. 바꾸어 주십시오. 바꾸어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의 자녀들의 꿈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그날에 내 직장 핑계로, 내 일터 핑계로, 내 가정 핑계로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훈련과 단련의 기회가 젊은 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부터 기도하죠. 안 된다, 어렵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번에 정말 못 갈 것 같았는데 갔다 오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 은혜를 부여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직장 상황을 아예 바꿔주시고 이직을 하게 하시든지, 직장 내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할 때마다 얼른 갔다 오라고 만들어 주시든지, 그러나 그 영향력과 가치로 직장과 일터를 섬겨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항상 우리는 그렇게 흩어지려는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한밭제일교회를 이 지역에서 섬기고 있으나 내일도 주님이 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러 하자 하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선교사적 삶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그 선교사적 삶을 지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나, 내일 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라 하신다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자 하나님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공동체. 흩어지지 않으면 물이 고여있어 썩어버리는 것처럼, 흩어져서 흘러가지 않으면 그 생명은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국내 선교를 주일을 포함해서 한 2개 지구가 주일을 포함해서 선교 보았는데 놀라운 은혜죠. 제가 2002년에 유학을 가서 제 기억에 4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세상 속의 교회라는 프로그램으로 12월 달에 2주간 주일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주중에 이런 사역들이 있으니 참여해서 헌신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주고 헌금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일날은 지역 주변의 어려운 교회들을 찾아가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고 거기서 헌금을 해주십시오 하고 2주 동안 문을 닫아버렸어요.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Church in the world, 세상 속의 교회라 그래서 다 나가라. 그래서 저부터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 예배는 지키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좀 급진적이었다는 걸 제가 좀 더 설명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2주 동안 물론 그 사역들을 제가 이제 다 준비해서 성도들이 갈 수 있도록 전달하고 준비했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되면 교회 운영이 안 된다. 그것도 12월 성탄절 앞에 2주간, 그러니까 연말에 헌금이 제일 많이 들어올 때인데 교회 문을 닫아버려요. 그런데 2주가 지난 다음에, 그리고 약 한 2-3달이 지난 다음에 재정적인 것만 제가 살짝 엿봤는데, 이건 저만 알고 있는 결론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12월 한 달에 헌금이 전년보다 2주나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헌금이 1.5배가 더 들어오게 하셨어요. 근데 이 1.5배가 아니에요. 2주 동안 참여했던 사역에 수고했던 것과 2주 동안 성도들이 흩어져서 작은 교회에 헌금했던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금액이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지역교회를 섬기는 성도들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지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은 이 한밭제일교회가 마지막 교회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공간이 되어야 되지만, 또한 우리의 삶의 자세는 흩어지려고 하는 것이, 한밭제일교회를 파송교회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흩어지고자 하는 것,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것.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가 더 살아날 기회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를 위해 그렇게 예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흩어지지 않으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으려는 것이 문제가 되고,
그냥 우리만 좋고 나만 좋다는 자기만의 만족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흩어지려고 한다면 오늘 여기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는 더 큰 예배, 더 놀라운 은혜의 예배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러나 한밭 제일교회가 있기에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저곳에서 예수의 향기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흩어지는 공동체. 그래서 저 혼자서 꿈을 꾸는 게 있어요. 요즘 이제 55세 때 이렇게 은퇴하시는 분들 100세까지 살려면 인생 3모작을 해야 되는 셈인데, 그렇죠? 그러면 55세 은퇴하면 뭐 이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 선교위원회가 고민해서 전문인 그런 선교사들을 양성하는, 그래서 제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55세 은퇴하시면 최소한의 영어를 가르쳐 드려서 우리 필리핀에 선교지 그런 건물 관리자로 파송하는 거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네 지금 보니까. 아니 뭐 그 모든 비용이나 그런 지원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가서 건물을 관리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같이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웃어주고 공동. 그래서 3개월 단위 파송, 6개월 단위 파송, 1년 단위 파송, 아니면 평생의 파송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 앞으로 영어 학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옆에 분 한번 보세요. 한번 봐봐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영어 잘 배울 것 같아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 새벽기도 딱 마치면 다 학원으로 우르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태동빌딩 저기 학원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중국어, 영어, 뭐 다른 나라 말들. 그래서 언제든지 흩어지고자 하는 일에 교회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또 저는 이런 것도 한번 꿈꿔봅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때 교회가 파송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지구별로 파송 선교사를 내고 지구 안에 마을별로 파송 선교사를 내고, 마을장님들은 최소한 아멘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또 목장 단위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가 물론 생활에 그런 수준이 있겠지만 동남아 지역에 파송된 선교사는 그렇게 많은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로 파송하고 마을 단위로 파송하고 목장 단위로 파송하고 가정 단위로 파송하고 또한 일터 단위로, 지금 여러분이 일하신 직장의 신우회든 혹은 여러분의 비즈니스 사업이든 그 일터 단위로 그렇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죠. 모든 교육과 관리 감독은 우리 선교위원회 교회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 파송의 실질적인 기도의 책임자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파송이 될 때 교회 안에 수많은 그래서 저는 LA에 있는 그 은혜 아닌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한다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교회예요. 하나의 교회가 700가정을 전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단 하나의 교회가 약 700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저도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회도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100가정을 파송하는 거예요. 가서 돌아가시면 더 좋죠. 교회의 영광이겠죠. 복음을, 아니 그렇다고 제가 특정인을 그렇게 사지로 몰아낼 생각은 없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교회의 그런 기도에 파송의 힘을 입고 나가려는 성도들이 100가정 정도 세워졌으면 좋겠고, 그 100가정을 100개의 가정이나 100개의 목장이 그 파송의 책임을 지고 기도해 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 그리고 또 그런 것도 꿈꿔봐요. 전 세계에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우리 교회로 다 초청해가지고 섬겨주고 힘을 더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 그런 선교사 대회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300가정 초청해가지고 300가정의 그 집에 숙소를 주고, 호텔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 방 한 칸 빼가지고, 이게 아멘이 안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한 300가정 정도 선교사님들 다 오라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만찬을 대접해주고 함께 예배하고 그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주고 헌신해주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주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 우리 내년이나 당장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300가정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1000가정이 넘게 있는데, 근데 그런 일들을 해보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전 세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도 감당하며 가는 선교사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놀라운 그 선교의 역사를 꿈꾸고 싶습니다. 계획하고 싶고
더 놀라운 일들을 보고 싶어요. 청년들도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그렇게 선교지에 가서 영어도 배우면서 그 선교지에서 선교사도 잘못 훈련받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이 그리 길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길지 않았지만 뒤를 돌아보니까 벌써 이렇게 돼버렸어요. 체력을 고민하고 건강을 고민하고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원래 젊고 싱싱했는데 흰머리도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염색을 하려더니 또 젊은 목사 좀 나이 들어 보이는 게 좋다고 염색하지 말라 해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담임 목사가 제일 약자야, 제일 약자. 뭐 이래 하려면 이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되고 저래 하려면 저 사람 얘기를 되고, 어떨 땐 에라 모르겠다 결정했다가 무더기로 공격을 받고. 아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꿈을 꾸고 싶어요. 이제는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한밭제일교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호수아 세대처럼 다음 세대가 세계 곳곳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것, 그들이 칼을 들고 그 영적 전투 현장에서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 한밭제일 그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교회가 세워지고 죽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이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될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 확장에 달려 있음을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을 더 기대하십시다. 내년 겨울부터 진행될 또 해외 선교와 또 내년 여름에 있을 국내 선교들, 그래서 지금부터 모든 성도 그 일을 초점을 두고 둘 중에 하나는 나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준비되어질 때 올해 베푸신 은혜보다 내년에 베푸신 은혜는 더 크게 될 것이고, 교회는 더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의 길,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며 믿음에서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이 되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들 나오시고 좌우 옆에 한번 축복하실까요? 당신의 삶이 평안할지어다.